17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늬만 그리스도인. 예, 무늬만 그리스도인. 여기는 혹시 그런 분이 없겠죠? 할렐루야. 있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없길 바랍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또 나오시는데 많이 힘드셨겠지만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또 빠지신 것 같지만 어디에서든지 간에 유튜브로도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하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초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시작한 거죠. 그런데 교회가 커져가면서 7명의 집사님을 세웠어요. 교회의 주재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교회 행정을 맡긴 거죠. 근데 그 중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은 열심히 나가서 복음 전하는 집사님이에요. 그러다가 그만 잡혀서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겁을 먹기 시작했고 많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야, 이제는 끝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뭐를 세워요? 교회를 세우고 예배 처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과 로마인까지, 즉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있었으니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이방인들이 자생하여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굉장히 성장한다라는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라고 하는 야고보와 전체 교회의 책임자라고 하는 베드로와 그 외 여러 제자들, 즉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저곳에다가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파견해야겠다. 그래서 파견할 사람을 찾는데 누굴 택했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바나바라. 바나바를 갖다 선택하여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바나바가 가서 그곳을 돌아보면서 그 마음에 품은 마음이, 야, 누군가가 필요하다. 협력하여 이 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생각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던 거죠. 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졌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 하던 바울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도의 길을 걷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두 눈이 어두웠다가 아나니아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안수하심으로 그 눈이 뜨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가 사막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 몇 년 동안 그곳에서 기도한 그가 다시 자기의 고향인 다소로 내려가 있더라는 소문을 듣고 다소로 가서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둘이서 1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폭발적인 성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안디옥에 사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너희들 누구냐?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그리스도라고 자꾸 말하는데 너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지금 말하면 예수쟁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 말이 바로 우리에게는 큰 훈장과 같은 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정말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다른 말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맞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처럼 1대1로, 여러분 지금 다 술 놓고 이야기하니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1대1로 교회 집사님한테, 집사님 당신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러면 얻지 않을 거예요. 아,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아니 당신 나에게 집사 직분까지 주셔놓고 하나님께 나를 봉사자로 세우셔서 여기서 충성 봉사니가 몇 년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의 고쳐야 될 부분, 잘못된 부분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거듭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거듭난 사람에 대한 특징 6가지를 보면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이 6가지를 이야기한 걸 쭉 봤는데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말씀들,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니까 하나 딱 한마디가 적혀 있어요. 똑같은 말을 찾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사람을 스펄전 목사님은 뭐라고 말한 거냐면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떤 사람인지가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6가지를 이 스펄전 목사님이 찾아낸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의 습성을 멀리하는 사람이더라. 하나님께 난 자는 죄의 습성을 멀리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과 15절에 보면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자를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범죄치 않는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거듭난 사람 맞습니까? 예, 이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거듭난 자인데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범죄치 아니한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로 난 자는 뭐 당연한 건데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습니까?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 맞습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 거듭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쓴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9절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난 자는요 의로운 일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일은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귀한 일이 생명 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열심히 정하는 일 그게 바로 의로운 일입니다. 또 네 번째로 믿음의 형제를 사랑합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또 다섯 번째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세상을 이긴다.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이 큰 세상을. 이거 좀 다른 말로 좀 바꿔보면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의 것들을 이기느니라. 세상의 것들을 이긴다. 피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대적하기도 하고 말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경건의 생활을 힘쓴다. 요새 우리가 경건에 대한 말씀을 배우는데 경건의 생활을 힘쓴다. 요한복음 5장 18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자기를 지킨다.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킨다. 이처럼 거듭난 사람은 자기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조심합니다. 죄에 물들지 않으려고 힘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고 살려고 노력하고 의로운 일에 힘씁니다. 그리고 항상 조심하고 겸손하며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라고 아주 단정지어 이야기하기까지 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아까보다 소리가 좋아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이 하나님께로 났다는 이야기를 쉽게 얘기하면 우린 누구 자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이야기예요. 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에? 저 하늘에 속한 자예요. 즉 천국에 속한 사람이 맞습니까? 아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요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된 이유는
이후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사는 사람 맞습니까?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마치면서도 오늘 내가 하나님께로 난자로 살았는지, 세상으로 난자의 모습으로 살았는지 항상 자신에게 반문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단체에서 한국 갤럽에다가 의뢰를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오늘날 천만의 그리스도인이 이 가운데 있지만, 한국 땅에 있지만 그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라는 거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데이빗 바렛, 토드 존슨 이 두 신학자가 통계를 내봤어요. 사실 그분들 이야기 아니고 네이버만 쳐봐도 사실 나오는데 현재 전 온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몇 명일까요? 80억 4,500만이에요 현재. 저는 한 70억이었던데 엊그저께 갔는데 벌써 80억이에요. 2009년도에 68억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인구가 늘어난 거예요. 한 10몇 년 사이에 13억, 14억이 늘어난 거죠. 자, 어쨌든 80억이 넘는 인구인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은 몇 명일까요? 맞춰보세요. 26억이에요. 그럼 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약 30%좀 넘어요. 33%일까요? 그런데 이 토드 존슨이라는 분하고 데이빗 바렛이라는 분이 그 기독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1000명 정도를 만나봤어요. 그리고 대화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그가 느낀 것은 뭐냐면 그 26억이라고 하는데 1000명으로 통계된 거니까 정확하지 않고 오차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26억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10%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이 10%라고 하면요 2억 6천만 정도밖에 거듭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교회로 대입을 하면 100명 모이는 교회면 10명이 거듭난 자예요. 이것은 물론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좀 마음에 좀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로 말하는 건 아니라 솔직하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한 20% 30% 되지 않을까. 그건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만약에 30%라고 거듭난 자가 30%라고 100명이면 30명밖에 안 돼요. 10명이면 3명밖에 안 돼요. 우리 교회는 10명 좀 넘을까요? 몇 명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전체 다 한 70%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 그 부분을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같이 더불어 가면 그냥 같이 가나 보다 하는 거지 그걸 따져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다 일일이 체크하고 점수 매기고 이것도 문제지만 그러면서 이 목회자가 어떤 교회의 어떤 수준들을 사실 파악해야 되는데 그게 겁나는 거예요. 파악을 해봤더니 낙제 점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냥 보여지는 숫자에만 만족하고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만 떠나지 않으면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가요. 여러분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잖아요. 마지막 알곡과 축정이가 갈라지는데 양과 염소가 갈라져야 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날이 오는데 교회는 한 번도 그걸 해보지 않아서 그런데 관심조차 없어서 나중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전부 다 막 뭐라 그럴까요? 충격적인 충격을 받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그거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양인지 알곡인지 이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너 양이 아니야, 너 염소야, 너 알곡이 아니야, 너 축정이야, 불에 태워볼까? 이래버리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혹시 명목상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항상 돌아가야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냐 하면 그분들의 그 신학적인 그 논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 교회가 경건한 두려움을 잊어버렸다. 잃어버렸다고 얘기하지 않고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전에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어요. 예전에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믿음 생활할 때는요, 정말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섬겼어요. 교회 나오는 것도 그렇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 청소하는 거, 교회 봉사하는 거 하나하나까지도 정말로 두려워했어요. 주일날 어디 가서 음식 하나 사 먹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어요. 주일날 바깥에서 누구 만나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런 경건한 두려움이 차츰차츰 우리 안에서, 생각 안에서, 뇌에서 잊혀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의 액세서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경건한 두려움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사사기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러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어요. 자기가 옳다고 하면 그냥 그것은 옳은 거예요. 어떤 기준도 없었어요. 가치에 대한 기준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죄악이 가득했단 말이죠. 사람이, 저와 여러분 뻔히 알잖아요. 내 자신을 내가 너무나 잘 알아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자기 정당화 합리화에 빠지기 좋은 신령인지. 남이 하는 것은 나쁜 짓이고 내가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고 내가 하는 건 로맨스예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던 거예요. 즉 각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립니다. 거기서부터 죄의 출발은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플러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경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경건한 이 마음, 경건한 두려움을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앞에서 나를 떡하니 보고 계시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항상 나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나를 심판하실 분인데, 그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를 다 바라보고 계셨으니 나는 죽을 인생이 맞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죽을 인생이 맞습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생명의 법이고 성령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졌어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율법의 법에서 건져져서 그걸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기쁨이고 감격인 거예요. 우린 저 천국 가서요, 그런 걸로 판단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뭐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죄를 짓고 이거 갖고 판단받는 게 아니라 뭘로 판단받아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가지고 판단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 갖고 판단받아요. 세상의 법으로 판단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판단받게 되었으니, 그래서 도무지 우리의 많은 죄를 다 씻어버리셔서, 뭐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셔서 내가 너의 죄를 찾지 못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받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네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두려움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었고, 우리가 이따가 살아가는 것도 성령의 충만한 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전인 거 알지 못하십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왜 앞에서 말한 스칼전이 말했던 하나님께로서 난 자의 모습이 없습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면 겉으로는 있는 척 하지만 안에는 없는 거예요. 온통 다 썩어 있는 거예요. 냄새 나는 거예요. 겉에만, 그래서 뭐라 그래? 회칠한 무덤만 뼈만 칠해놨어요. 어떤 죄책감도 없어요. 자책감도 없고요. 부끄러움도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명목상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말했는데 한번 생각해 볼 건 몇 가지예요. 첫째로 우리의 치명적인 착각이 있습니다. 자신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인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첫째로 이 착각 속에 살아요. 뭐냐?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지금 저희 교회 차 말고 이전 차, 이전에 있던 차가 겉은 깨끗했어요. 사고가 거의 난 적이 없어서요. 제가 닦고 닦아서 옛날 차지만 깨끗했어요. 그리고 뭐 많이 타지도 않았어요. 10년 넘게 탔는데 한 12년 탔는데 12년 탔는데도 불구하고 7만인가밖에 안 탔어요. 그래서 잘 나가.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엔진 오일만 갈면 돼. 한 5,000km, 6,000km 타면 이제 엔진 오일만 가려잖아요. 엔진 오일 가려갔더니 그 정비사가 저를 막 불러요. 그러더니 사장님 큰일 날 뻔했어요. 교회 차 떠붙였는데도 사장님이라고 그래요. 사장님 큰일 날 뻔했어요. 벨트가 반이 끊어졌어요. 이대로 달렸다가 차 멈췄으면 이 고속도로라도 달렸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막 그러시네요. 진짜 놀라죠. 그래서 그걸 갖다 급하게 갈았어요. 저에게 직접 보여주는 거죠. 가짜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그 겉은 번지르르 했거든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차가 깨끗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안을 갖다 들여다보니까 금가고 녹슬고 깨어지고 구멍나고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겉한 보니까 번지를 하니까 난 괜찮아 그랬던 거예요. 얼마든지 괜찮아. 문제 없어. 하나님이 우리 속을 들여다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겉도 번지를 하고 속도 번지를 하구나. 그러면 좋겠는데 여기는 금이 가고 녹슬고 깨지고 부서지고 냄새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는 정말 괜찮습니까? 나중에 훨씬 더 심각해진 다음에 큰일 납니다. 사고 난 뒤에 아이고 이러지 마시고 지금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명목상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째로 이 치명적 착각, 나 괜찮아라는 생각 버리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내게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공동묘지에 가보면요, 공동묘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겉은 깨끗합니다. 요새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들 공동묘지를 쓰지 않지만 과거로 가면 갈수록요 묘지가 어땠어요? 더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안에 있었던 것이나 지금 그 안에 있는 것이랑 똑같은 시체예요. 죽은 몸이에요. 썩은 몸밖에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사람은 반드시, 죄송합니다, 죽는다. 두 번째,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 세 번째, 그런데 자기는 이 죽음의 순서 없음에 예외일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살 것처럼 산다. 굉장히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십시오. 죄송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 죽었지만 모두가 노인이 되어서 죽은 것은 아닙니다. 생명을 다 살고 죽은 것은 아닙니다. 이번 수해 때도 수많은 사람이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생명을 잃은 심령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면 그만인 것이 이 세상입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했습니다. 버나드 쇼라고 하는 극작가의 묘비문에는 뭐라고 써있다고요? 내가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렇게 써있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물쭈물하며 살다가 이렇게 죽고 말 줄 알았어. 그렇게 묘비문에다가 써달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만약에 마지막 때가 딱 와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렀으면 감사한데 부르지 않으면, 아니면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때 그럴 거예요.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우물쭈물 하다가 결국 내가 지옥 가는구나. 그럴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안타깝게도.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런데 왜 생명을 얻은 자의 모습이 안 나타납니까? 말은 생명을 얻었다 말하고 정말로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눈이만 그리스도인, 말만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의로워진 자가 아닌 거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주 앞에서 거룩함으로 시작됩니다. 즉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저는 여러분과 저는 거룩함으로 시작된 삶을 다시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거룩함으로 시작했습니까? 이집트에 이 기둥성자로 유명한 시메온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분입니다. 교부예요. 교부라고 하죠.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제자들을 보통 교부라고 하죠. 이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이 시메온의 별명이 이 기둥성자인데 그 기둥성자라고 하는 이유가요. 17m 높이의 기둥을 갖다가 세워놓고 그 위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안 내려오고. 먹을 것도 밑에서 올려줬겠죠. 근데 이분이 뭐 남들한테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요 그 위에 꼭대기에서 30년을 살다 보니까 한쪽 다리가 썩어가기 시작했어요. 한쪽 다리가 곪아서 썩어가고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으러 내려오라고도 안 내려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는 대신에 오히려 다리에서 떨어져 나간 썩어서 구더기들이 막 들었단 말이에요. 그 구더기들을 다시 다리에다 모아요. 떨어지지 않죠. 기둥에서 떨어지지 말아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금욕과 고행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함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거룩함을 담고 싶은데 자신이 생각해봐도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하나 생각난 게 고행과 고난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여러분 시아라고 하는 성자가 또 있습니다. 이 성자 시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평생을 빵에다가 잼만 발라 먹었는데 그럼 뭐 먹을 수 있겠지. 근데 그 잼에다 모래를 뿌려서 먹었어. 그러니까 먹어야 사니까 먹기는 먹어야겠는데 먹는 즐거움, 식욕을 갖다가 억제하기 위해서 모래를 뿌려서 먹었어. 평생을 그렇게 먹었대. 여러분 이분들은 뭐예요? 거룩해지겠다는 의도예요. 그 의도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방법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 땅에서 고행만 하라고 이 땅에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 기준이 거룩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함을 착각해서 고행이나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요 수요 예배 때도 이야기했고 우리 청지기 대학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별함이에요. 구별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뭘 구별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말씀드려서 예를 첫째는 속된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속된 것과 깨끗한 것 성경에 보면 그래서 구약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뭘 줬어요? 코셔라는 제도를 줬어요. 즉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구별하여서 부정한 것은 먹지 말게 하고 정한 것은 먹게 했어요. 이것은 그들을 깨끗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그때처럼 뭐 대세인 준비 안 하는 거 먹어도 안 되고 뭐 아니면 뭐 돼지는 먹어도 안 되고 전 돼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걸 굳이 따를 이유는 없어요. 예수님 이후로 그렇게 따를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하는데 깨끗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죄짓고도 죄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구별해야 될 것은 내 것과 남의 것을 확실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많은 죄가 이 땅에 일어납니까? 그러면서 그날 이야기는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은요 음행을 이야기할 때 내 것과 남의 것으로 이야기해요. 이 여인은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단쪽이 아니야. 그러면 이 여인은 남의 것이에요. 죄송하지만
근데 그것이 성경은 뭐라고 해요? 결혼할 때 여자와 남자가 한 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남의 것을 취하면 그의 죄까지 취하는 것이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에 이방 여인을 취해요. 그러면 그 순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와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의 죄인이에요. 죄송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한테 가르칠 때. 이처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함이에요. 이것이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내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궤도를 끊임없이 수정해야 돼요. 바울은 끊임없이 표대를 향해서 간다고. 표대를 딱 정해놓고 그 표대를 향해서 구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단 말이죠. 그 궤도가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게 2030년이면 달에다가 유인 우주선을 띄운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주 비행사가 우주를 탐험하고 지구로 귀환할 때에 그들은 한시도 소홀함이 없이 하는 거 하나가 있는데 궤도 수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타서도 여러 사람이 보면 TV 같은 데 보면 막 장난치고 놀잖아요. 뭐예요? 연필 같은 거 막 띄워놓고 놀고 여기 무중력이다 이거 보여주면서 날아다니고 막 이러면서 노는 것 같지만 한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요. 눈 떼지 않고 뭐예요? 궤도가 바로 가는지 끊임없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폴로 13호에 대한 영화가 있었어요. 이 아폴로 13호의 영화에 보면 달에 착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달로 가다가 알 수 없는 기체 결함이 일어났어요. 그 판단을 해야 돼. 선장이, 러셀이라는 선장이 이걸 가지고 달은 갈 수 있어. 근데 가는 건 좋은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기체가 결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판단을 해서 돌아와요. 안타깝지만 돌아와요. 결국 눈물을 머금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과정 속에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갑자기 유성이 날아오기도 하고 갑자기 어느 부분에 기체 결함에서 막 돌아가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끊임없이 뭐예요? 궤도를 또 수정하고 어디에다? 지구에다. 끊임없이 지구로 향하여 그 자기의 원래 궤도로 가려고 노력해서 결국은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고향에 돌아왔다 그러죠. 본향에 돌아왔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곳에 착륙을 시켜놨지요. 자, 이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천국을 향하여 가야 돼요. 끊임없이 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겠다고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어요. 잘못된 신들을 섬기죠.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인데 그분 붙잡고 가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을 붙잡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이 그들을 갖다가 암습해보면 끊임없이 궤도가 어긋나고 또 어긋나요. 세상으로 어긋나고 그때마다 또 말씀 가운데 또 기도하다가 은혜 가운데 또 돌이켜서 궤도를 겨우 잡아놓고 말이죠. 여러분 궤도에서 벗어나는 건 쉬운데 다시 잡는 건 어렵단 말이죠. 여러분 끊임없이 궤도를 수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배와 말씀으로 기도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마지막 다섯 번째, 여러분과 저는 왜 삽니까? 왜 살아요? 먹고 자고 그러려고 삽니까? 남들한테 인기 좀 얻어보려고 삽니까? 남들 앞에 좀 높은 자리에서 좀 남들 앞에 막 호령도 하고 살고 싶습니까? 인기 얻으려고 산다? 아니다. 뭐를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항상 체크해야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린도전서 6장 20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의 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의 죽음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라.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속전하여서 건져내서 너는 이제 내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종이 아니라 자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노예예요. 모습으로 살아야 돼. 평생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를 갖다 돈 주고 자유함을 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위해서 사는 건 똑같은 종 아니에요? 세상을 위해서 사는 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나 아니요,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은 결국 지옥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사라고 하는 이유는 저 천국을 소유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영생을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칭찬받고 영광받으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야만 그들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기준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야만 비로소 그들이 죄짓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결박하니까. 뉴욕에서 버스를 모는 한 흑인 버스 운전기사분이 계셨습니다. 아침마다 버스에 올라타는 승객들에게 웃으면서 God bless you 이야기합니다. bless you 합니다. 항상 축복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타면서 기쁜 마음으로 타면서 자신도 먼저 길에 God bless you 하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얘기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 뒤에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앞에서 아주 목소리가 그냥 뭐랄까요 업된 목소리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버스에 타려고 하는 모든 분들, 이 승객분들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가는 곳까지 갈 수 있도록 또 그곳에서 오늘 하루 좋은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신나는 사람이 생기죠. 항상 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침마다 직장 가기 위해서 사람이 뭐하는. 그러니까 서로 이름도 불러가면서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직업을 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다 보면 가끔씩 인사하다 보면 얼굴이 좀 이상해. 그럼 물어봐요. 왜 얼굴이 오늘따라 이렇게 수심이 가득해요? 아 우리 아들이 오늘 아파가지고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요. 아 그래요? 저 뒤에 마이클 불러. 그럼 마이클이야 분이 여기 있어요. 이분 제가 이름을 제가 정하는 거예요. 스미스라는 사람의 이 아들이 밤새 아팠대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마이클이 그래요? 우리 병원으로 오라고 그래요. 의사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서로 간에 모든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서로 풀어주는 거예요. 은행적인 문제가 있어. 저분이 은행원이야. 저분한테 물어봐. 보험 문제가 있어. 저분이 보험사야. 저분한테 물어봐. 그러면서 그 안에 버스가 항상 가득한 거예요. 사람들이. 재미있고. 또 그 안에 버스에 뭐가 나와요? 항상 음악이 찬양이 나와. 항상 찬양을 틀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운전을 하니까 뒤에 있는 분들 중에 보면 같이 찬양 들고 손도 들고 막 예배하는 것처럼 눈물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직장을 가고 또 직장에서 퇴근해서 또 집에 오니 그 버스가 예배처죠. 할렐루야. 그게 기도처고 진정한 예배 정신 아닙니까? 제가 항상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어디서든지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그 직장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뭐로 드려요? 내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 다 필요 없지요? 아니요. 이 몸 때문에 내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가 걸어서 여기 나오는데 내 영이 여기까지 어떻게 날아왔습니까? 내 몸으로 왔죠. 이 몸은 뭐 하는 데 쓰는 거냐?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영적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쓰는 게 몸이에요. 이 몸 가지고 죄악된 곳에 가서 죄악에다 쓰라고 준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으로 뭐 하라고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그게 그러면 그게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영적 예배하는 데 쓰셔서 그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받으시 기뻐하는 제물, 흥기나는 제물이 되십시오. 어렵지 않아요. 영광 돌리는 삶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인이면 다시 말씀,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이면 그곳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로 만들면 돼요. 앞에 그 버스 운전기사분처럼. 여러분이 오너, CEO이면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사업하시고 또 직원을 가족처럼 여기고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죄송합니다. 가사 도우미로 일하시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일하는 그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일하신다면 침대 속까지 깨끗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처럼 나의 가정만이 아니라 나의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하는 일상이 영성이 되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 예화를 보고 솔직한 이야기로 고민했어요. 이 예화를 할까 전할까 말까. 내 얘기 같아서. 미국에서 사역하신 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에 11시쯤에 속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약국을 막 찾아보니까 한 군데가 열려있어요. 그 밤중에. 그래서 급한 마음에 문 닫을까봐 열심히 운전을 해서 달렸어요. 과속했겠죠. 당연히. 그러다 경찰한테 잡혔네. 경찰한테 잡히니까 운전면허증 달라고 하니까 먼저 하는 말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다소 뻔뻔하게 물으니까 경찰이 웃으면서 정말 모르셔서 물으십니까? 속도 위반하셨고 정지신호 위반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직업이 뭡니까? 처음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까 싶어 속일 마음도 있었지만 결국은 다 드러날 거 뻔하니까 목사입니다. 중후한 목소리로 조용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나서 물어봅니다. 최근 5년간 혹시 위반한 사건 사실이 없으십니까? 예, 속도 위반도 했었고 주차 위반 딱지도 띄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다시 입가에 미소를 띠면서 경찰이 위반 딱지를 발부하는 것은 당신의 그 운전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스스로 습관을 못 고치셨네요, 목사님. 목사님,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설교하시면서 왜 당신은 변화되지 않으십니까? 충격을 먹었다는 거죠, 목사님.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까지의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냥 그 정도까지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아요. 그리스도인이 거의 다 된 것 같은 모습의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앞에서 말한 명목상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영어로 almost Christian이라고 해요. 거의 다 된 것 같은 그리스도인.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의 그리스도인, 거기까지 거의 다 된 것 같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깊어질수록 좀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깊어져야 되고 길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부터 좀 변화된 존재가 저부터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습에서 주님이 나타날 때까지. 야, 아무개 성도는 예수님 같아. 아무개 성도는 진짜 성자 같아. 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야, 아무개 집사가 무슨 기독교인이냐? 야, 무슨 아무개 권사가 무슨 교인이냐? 나랑 똑같은데, 나랑 똑같이 술 마시고, 나랑 똑같이 놀러 다니고, 나랑 똑같이 하는데 무슨 그리스도인? 아이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명목상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교회 다니는 애들은 불교였어요. 그러니까 불교라고 말을 하면 가끔가다 기독교 다니는 아이들이 물어봐요. 너 절에 가? 평생 한 번도 안 가는데 불교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불교라니까 불교인 거냐. 명목상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너 교회 다녀? 교회 성수 잘해? 봉사하고? 전도도 하고? 뭐 달라요? 다른 하나도 없어요. 저 어렸을 때 불교라고 말한 거랑 뭐가 다르죠? 더 이상 안 됩니다. 주님 오신 날 멀지 않은데 더 이상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리얼 크리스천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거의 다 간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 정도까지로 남하고 비교하면서 만족하지 마세요. 내가 비교할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